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 오늘은 같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작은 교회를 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을 이제 계속 불렀는데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도 띄워드릴 건데 이런 가사예요.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그리고 후렴 가사인데요.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그리고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지만 위대한 교회.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일단 안 크게 하시죠. 작지만 위대한 교회. 그게 누구일까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기회가 되면 이 찬양을 우리 어깨동무하는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들에게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목사님을 먼저 제가 여기 올라와서 배웠고 많은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목사님의 그래도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나누신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너 그리스도의 몸이여라는 찬양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중에 교회가 여러 개, 7개 나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본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틀어주셔서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찬양의 가사대로 한다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좋은 모습만처럼 보이지만 저도 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 교회 안에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부대끼고 싸우고 힘들고 그 왜 이렇게 또 삐져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서로를 대하실 때 막 보석을 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그렇게 작은 아이들까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작지만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이 그냥 찬양의 가사로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 다니면서 저는 부끄럽지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교회 갈까?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그냥 다른 교회로 도망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이고 감사한 인생이고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외적으로는 작게 보이는 그런 교회, 근데 깊이 들어가면서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할 때 영적으로는 큰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작게 보여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 있어 보니까 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넓고 마음이 정말 깊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외적으로는 엄청 큰 교회들이 속이 좁은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인데 내 교회, 내 성도만 바라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지만 속은 좁은 교회는 크지만 실상은 작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가 하나 나와요.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저에게 감동 주셨던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사대 교회의 특징은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사대 교회를 봤을 때 상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높아요. 되게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고 어떤 수준,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랬기 때문에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어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홍콩에 한인교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홍콩에 사는 한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부자예요. 거기는 15평, 20평이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이고 지금 더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비싸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다는 그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또 저희 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 안에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깊은 내면에 그들도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그 깊은 영적인 갈급함이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3박 4일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만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대교회가 마치 그런 홍콩에 있는 어떤 부자들 또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변하지 않을까. 세 번째, 그래서 교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사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초대교회 중 신학자들은 이 사대교회가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현대판 대형교회라고
그러니까 당시 외적으로 부흥하는 대형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번 더 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회당 출입 금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과 교제했을 때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정말 기가 막힌 사용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 기가 막힌 역사심이 지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없어서 그럼 예배당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이게 되는데 가정에서 모이면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그 이유가 로마인들에게 박해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 형태로 이들이 조마조마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이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어 가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지역.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과 같은 작은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힘들고 로마인들에게 박해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근데 이따가 한 번 더 나누고 세 번째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불안한 지역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꼴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 성도들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교회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상황들인 거죠. 12월에 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이제 작년에 개척했으니까 11개월,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고민은 예배 공간이에요. 처음부터 작년에 개척했을 때 이런 예배당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간을 대여해서 주말에만 카페를 대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청년들이 계속 이제 굴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 공간이 크긴 한데 뭔가 예배 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 인원이 계속 불어나는 인원이 예배 드리기에는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또 연결해 주셔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옮겨가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그 주중에 그 공간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 처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또 6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노인 복지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로 사용하기엔 또 뭔가 애매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예배 처소가 그렇게 이제 계속 불안한 상태로.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교회도 또 수많은 지금 작은 교회들도 그렇게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거죠. 저도 사실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뭣도 모르고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좌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로 나가는 돈은 뭐 어떻게 제가 이중직을 하면서라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 집이 부자여서 또 저희 아내 쪽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부자여가지고 그 부자여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으면 뭐 어떻게 좀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좌절이 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다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없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은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작은 교회들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작은 교회 이제 한 목사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개척교회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매주 전도 나가고 근데 사람이 오지 않은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현실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구성원이 지금은 이제 한 10명 조금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아이 이렇게만 이제 예배 드리니까 사실 어렵죠. 한번 가족끼리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개척하면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왜 너보다 더 심한 아들이 나냐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더 왈가닥이고 청같이 죽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정숙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막 설교하고 있으면 가정 예배 드려봤는데 감이 잡히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려보니까 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빠! 아빠!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처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개척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이제 힘든 부분이고 방문했다가 오고 안 오고 또 등록했다가 안 오고 교단에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 교단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랑 또 다른 교단이라고 안 오고 너무 이제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 어려움도 사람, 사람. 오늘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보면 29명 이하의 교회 중 재정이 어렵다는 교회가 78.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코로나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소위 멘붕이 이제 다들 오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두려워할 때 이 통계 조사를 가지고 지용근 대표님이 참 많은 도움을 한국교회에 주셨죠. 근데 이 통계를 봤을 때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29명 작은 교회 중에 78.8%면 거진 이 한국교회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래도
작은 교회가 7, 80%라고 하는데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종에 60명 정도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지용훈 대표님이 정의하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는 29명, 주일 출석이 29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아직은 어렵다가 이제 전체적인 통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서 자기랑 사역하는데, 근데 세종의 30명 이하 교회가 아니라 6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쿠팡 배달을 하고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작은 교회의 범위를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날 작은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렵고 또 어려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대교회는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초대형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또 그 대형 예배당이 웅장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작고 작은 어려움 많고 힘들고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겉으로 봤을 때 대형 교회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사명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박수를 받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지지하고 그 사역들이 뭔가 또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모이고 근데 박수 받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뭔가 움직여도 표시가 안 돼요. 뭔가 움직여도 뭔가 연약한 거, 뭔가 움직여도 뭔가 부족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받았다면 주님의 교회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 덕코드 멤버들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막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그리고 하늘의 위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매 순간순간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받고 칭찬받고 응원받는 그런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고 4대 교회를 책망하셨던 기준은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섬기는 한 영혼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상관없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하는 중요한 그 순간에 중심이 아닌 외모를 취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하 보면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그 중심을 들였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정말 천상의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싸우는 여호수 족속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이제 했었죠. 그 하나님 보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최고의 예배의 조건은 장소도 아니고 이런 화려한 세션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내가 받는 예배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주님의 몸된 작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교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거리가 많고 좌절할 것도 많고 불평과 어려운 마음을 갖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또 중심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칭찬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는 이 어려운 순간에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힘을 다해주었구나.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힘이 없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이들이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교회를 지킬 힘조차 없는 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냥 우리 가족 내가 살 길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인내하고 직장에서도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고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뤄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칭찬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한번 칭찬해 볼게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키고 이겨낼 힘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던 그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도, 코로나19를 지나갈 때도, 코로나19를 지나서 현재까지 사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그때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이고 아주 연약해 보일지 모르는 가장 강력한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교회임을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잘했다, 고생했다,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 광야에서 외롭고 눈물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을 때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칭찬하셨고 격려하셨고 위로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셨다면 이 약속도 믿음으로 반드시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와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 문을 여셨음을 선포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셨습니다. 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또 주님의 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그 나라를, 소망을 꿈꾸며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꿈꾸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사실 저희 덕코드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고맙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게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저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오늘 덕코드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덕코드입니다. 제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이 땅에서 저희가 열었으니, 하나님 풀었으니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쳐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 회당 출입을 누가 막았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방해하고 원수가 되는데, 그들이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너희에게 절하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이죠. 교회의 승리.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단이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쟤는 진짜야. 너 한번 건드려봐. 쟤 진짜인데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욥을 증명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뿐만 아니라 신랑과 함께 누리는 신부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 공동체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때, 영원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신의 옷을 벗고 섰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샬롬이 임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작년 11월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왔는데 공황장애 우울증이 세게 왔어요. 사실 지금도 마지막 찬양할 때 한번 쑥 그놈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공황장애 우울증이 세게 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예배 입어야 됐어요. 과호흡이 오고 갑자기 막 이게 세게 와버리니까 예배인들을 어찌어찌 하고 이제 뒤로 도망쳐나가고 방송실로 도망가고 카페로 도망가고 근데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결국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예배인도 하다가 도망간 카페에서도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란 우울증을 심하게 겪지 않으신 분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공황이 찾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벗어났는데도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저희 아내가 보고 찾아와서 괜찮냐고 했는데 여보 안 괜찮아.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예배 중간이었거든요. 여보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제 아들이랑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교육자가 예배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없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또 성도님 입장에서 물론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집으로 가서 한 3, 40분 있으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연락 와서 너 계속 사역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 1월부터 사역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히키코모리처럼 히키코모리 하세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일어나기도 싫고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동철 간사님이 매일 전화해서 형 괜찮아? 형 괜찮은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 괜찮아 그냥 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 막혀서.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산을 한번 등반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산을 이제 저희 대전에는 보문산이 있어요. 그래서 보문산을 등반하기 좀 쉽다고 하길래 이제 보문산 여행에서 가고 있었는데 터널이 하나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둡잖아요 터널이. 근데 이 터널을 지나가는 제 인생이 마치 터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이 터널 같아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아, 지금 너의 인생의 터널은 산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렇게 힘든 게 지름길이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울아, 너가 큰 산에 있는데 그 큰 산을 두 발로 등반해서 넘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근데 내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어둡지만 그 터널을 쭉 지나가면 그게 지름길이 되고 그 산을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터널이 이제 싹 나오니까 이제 뒤로 한번 돌아보니까 산이 이제 큰 산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아 나랑 같이 이 터널을 잘 지나가면 저 큰 산이 너의 앞에 있었을 때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였지만 그 거대한 산이 결국에는 너의 뒤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삶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배경이 될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2월 그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많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출석만 하려고 선택했던 교회에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있는 곳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가져주시는 그 사람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시작했네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오는데 목사가 안 가면 못해요. 그래서 뭐 기대 1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기 시작하는데 부흥회 첫날 지나고 나서 둘째 날에 그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랑 친한 형님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가고 그 형님이 목사님 저희 그런 거예요. 바울아 특송 한번 해주면 안 되냐?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때문에 공항에 왔는지 형이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특송을 하게 되면, 그게 오게 되면 저는 또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좀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이 막 올라오다가, 근데 이 형님이 헛소리 할 분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형님 근데 오늘 당장은 어려워요. 마지막 날 제가 그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1시간 일찍 본당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 막 공항에 오면 어떡하지? 찬양하다가 내가 공항에 와서 성도님들이 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 부흥의 분위기가 완전 나락으로 갈 텐데 어떡하지? 근데 눈물만 계속 흘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봐라 2024년이 너는 버리는 시간 정말 낭망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시간으로 보낼 것 같다고 네가 얘기했지만 아니 나는 이 산성교회를 네가 지금 있는 이 교회를 베델로 삼아서 너에게 회복을 줄 거야. 아멘. 너에게 이 2024년도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특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울고 뒤에 있는 강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또 성도님들도 같이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참 귀한 은혜를 입고 공황장애 의사 선생님 말로는 1년 동안 약을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 처방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그 증거인 거죠. 근데 저는 알아요. 어쨌든 평생 이 근원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걸.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저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평생도록 싸워야 될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떤 사역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껍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상처와 아픔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덕코드 팀은 공중 분해될 뻔한 팀이에요. 1월달 그렇게 되고 나서 이거 더 이상 못하겠구나. 왜냐면 작년 10월달에 모임을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1월달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2월달에 회복되면서 이제 저희 리더십들 함께 오면서 나 힘들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우리 리더십들도 혼자 하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해. 그럼 우리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참 감사하게도 1년 지난달 10월달이 저희 딱 1주년 되는 달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의 교회까지 한 19개 교회를 저희가 자비랑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힘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단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거의 신생아 수준의 단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또 우리 주님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덕후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처럼 중심을 잘 들이다가도 외모를 취하는 연약함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자로 인정받다가도 한순간 범죄함으로 추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신부의 기쁨으로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났다 가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라면 중요한 것은 쓰러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일어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성입니다. 사대교회 속도는 빨랐어요. 부흥했어요. 커졌어요.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고 속도가 느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방향성을 향해 그 주님 표대를 향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갔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느리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날 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말씀을 지켰구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쏟았던 모든 눈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무엘처럼 중심을 들이다가 외모를 취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중심을 원한다. 나는 중심을 원한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아시오니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빠르게 가기보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의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교회가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 교회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으면 아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으면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제적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포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망자였던 인생 야곱 가운데 그 인생의 하늘 문을 여셨을 때
주님 그 인생이 더 이상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가운데 돌파되어야 할 문제들과 풀어줘야 할 문제들과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여셨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믿음의 선포가 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돌파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함께 이겨나가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육의 시선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서 사랑할 때 세상의 주를 보겠다고 하신 약속,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지만 위대한 교회, 연약하지만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입니다. 한 가지 광고, 저희 덕코드에 대한 광고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미디어라는 사역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미디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절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를 유혹하고 다음 세대들을 조롱합니다. 근데 얼마나 저희가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기는 그런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올리고 그런 어떤 한 컨텐츠 한 컨텐츠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찬양과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저희 덕코드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여러분들만 이 찬양의 어떤 은혜와 또 귀한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만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많이, 저는 사실 성격이 제가 알려지는 거 정말 싫어하고, 제가 I 성향이 있고, 점액 우울 기질인데,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를 못해요. 누가 날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사역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작은 교회들이,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자비량으로 무료로 이 섬김을 받고, 그렇다고 저희가 왔다고 해서 막 역동적으로 부흥하거나 막 몰려들 그런 역사는 물론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여도 위로와 힘과 용기는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유명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팀이 있더라. 그리고 자비량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지만 또 저희가 감사하게도 페이받는 사역들을 이제 하나씩 또 감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또 이 일들을 소개하고 또 함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셨죠? 네. 더 코드 미니까지 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는 또 인스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장비와 또 팀원들이 전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오늘 오고 이렇게 이동하고, 저희가 지금 전국구를 다니게 되는 상황인데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팀원의 어떤 회비나, 제가 지금 이중직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선교할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만 원 후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역을 한번 할 때마다 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후원으로 저희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유튜브 올라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모든 예배를 축도하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장관 목사님도 덕분 뮤지컬이 잘 힘을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목사님 축도. 사실 작년에 목사 되고 축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외우기는 했는데 말은 더듬거려도 그대로 받으시고 약간 좋겠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언제나 승리함을 선포하는 순간순간 위에 그리고 덕코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